공동에 이사야 40장 28절에서 31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 하에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아나타와 시라나이노까 기있다고 또한 나이노까 슈와 복구시에니 이마스 가미 시노 핫데니 오이부 수베떼노 모노 츠쿠리슈 우무고또 났고 찌까레로 곧도 났고 소노 에이치요 기와메 가타이 찌까레 모노니 찌까레오 아다에 이끼 오이요 우시나떼 이로모노니 오기나 찌까라오 아다에라레로 와카모노 모 우미 찌까레 유시모 찌마즈키 타오레 요가 시우니 노조미오 오쿠시토와 아라타나 찌까라오 에 와시노 요니 찌바사오 핫테 노보루 하시테모 요아루고또 났고 요아루고또 났고 아루 이때 찌까레 나이. 아멘. 자,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 적에 세상 살 적에 뭘 저금해요? 통장을 만들어 가지고 돈을 저금하죠. 왜? 언젠가는 필요할 때 쓰기 위해서 그래요. 왜 교회를 다니고 왜 여러분들이 인생이 이 하나님 말씀이 필요해요? 우리 인생은 언젠가는 이런 풍랑할 때가 와요. 곤비한 때가 온단 말이에요. 곤란할 때가 와요. 그때를 대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저축해야 돼. 그래서 우리 예수를 믿어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통장을 개설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통장을 개설했어. 그러면은 통장을 개설해서 돈이 아무것도 없으면은 못 쓰지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우리가 저금을 해야 돼. 그럼 언젠가는 이 말씀이 나의 힘이 된단 말이에요. 오늘 이사에서 40장 28절에 31절의 말씀이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꼭 힘이 되실 줄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서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누구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네. 내 이름으로 사랑하면 그건 인간적 육신의 사랑이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사랑은 아가페 사랑. 내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사랑으로 돼요. 부부간에도 그래요. 친구간에도 그래요. 요게 조금만이라도 있으면 예수님의 사랑이 있으면 그 사랑이 끊어지질 않습니다. 이걸 못 오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시끄러워.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구약 그 이사야 40장 28절에 31절의 말씀이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큰 힘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저는 목회자고 여러분도 여기 많은 분들이 목회의 길을 지금 가고 있고 목회자를 꿈꾸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목회자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아셔야 돼요. 자, 하나님 제대로 봤어요? 못 봤지요? 그래 하나님과 인간과의를 그 중보하는 게 하신 게 누구예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이 하나님과 인간과의를 중보를 했어. 십자가상에서 이걸 연결했단 말이에요. 그럼 중보자지요. 근데 목회자는 누구냐면 그 예수님과 성도 사이를 연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해주고 자꾸 말씀을 본면에 내가 받은 은혜로 하나님을 설명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알게 해주려고 노력하는 게 목회자고 여러분 성도예요. 예.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 예수님의 겸손함과 그리고 고난과 이걸 다 닮아가야 돼요. 용서와 사랑을 닮아가야 돼요. 그리고 이 특히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의 계시를 줍니다. 특히 목회자는 하나님이 특별히 계시의 은혜를 줘요. 똑같은 말씀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을 해석할 수 있는 계시해 준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공부를 하는 요 신학생들이 요새 하나의 직업을 가지기 때문에 공부를 해가지고 신학을 배우잖아요. 틀에 박힌 것 같아요. 그런데 진짜로 하나님이 쓰시는 목회자는 계시의 영을 줘요. 이 말씀을 어떻게 풀고 어떻게 비유할지 가르쳐 주신단 말이에요. 예, 그 말씀을 잘 알아야 돼. 그 다음에 올바른 기도를 해야 돼요. 오늘 주기도문 했죠? 예수님이 가진 주기도지요. 올바른 기도는 뭐냐면 우리는 이제 그 종교적인 그 육신이 태어날 때부터 종교적인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뭔가를 그냥 바라는 기복의 기도가 많아요. 예, 살아가야 되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기도의 올바른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멘. 세상에 하나님을 가르쳐주고 싶은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은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우리 기획을 하고 있어요. 아멘. 오늘 여러분들이 꼭 이해를 하시고 그러면은 그 기도는 능력이 돼서 나타나요. 아멘. 그래서 목회자는 말씀을 선포할 적에 그 능력이 사람을 움직여버려요. 아멘. 그 능력이 있어야 돼요. 아멘. 왜? 하나님 나라를 바르게 하면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제 교회가 이 일을 교회와 제 목회자는 다른 거 하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만 어떻게든지 알려야 되고 아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그리고 믿게 만들어가지고 성령을 받게 하는 게 목회자의 일이에요. 아멘. 그러다 보면은 이제 그걸 이해를 못하는 분들에서 좀 복 좀 주라고 또 기도를 할 수도 있고 그런데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거예요. 아멘. 초대교회가 그랬단 말이에요. 아멘. 지금 대한민국 교회가 지금 난리예요. 뭐 다 감옥 가고 지금 난리잖아요. 교회가 막 해산한다고 그러죠. 해산법이 곧 통과 아마 될 거예요. 국회에서. 환란의 시대가 지금 온단 말이에요. 대한민국에. 왜? 예수 그리스도를 초대교회처럼 안 했기 때문에 그래요. 참 가슴이 아픕니다. 그래서 목회자에게 주는 말씀이 이사야 40장 1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 땅에는 하나님이 인간을 지었단 말이에요. 고통받는 중에 너무나 많아. 왜?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하나님을 가르쳐주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목회자의 일이란 말이에요. 이사야 40장 5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신다. 우리의 목회자의 입을 통해서 이 말씀이 세상의 빛과 되고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은 이사야 40장 8절 말씀처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지배해야 돼요. 아멘. 저는 요새 이제 가끔 이제 날이 따뜻하고 그러니까 공원을 자주 갑니다. 이제 가까운 조그만 산도 있는 보면은 그걸 보면서 야 하나님이 형상으로 만드는 인간처럼 막독한 게 없어. 꽃 한 송이 지나가는 강아지 한 마리도 얼마나 이쁜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인간이 최고 이뻐야 되는데 제일 악한 행한 게 인간이에요. 야 그거 보고서 이 사탄은 역시 사탄이라는 존재가 우리를 죄를 짓게 만들어 가는 거다. 그래서 알겠어요. 얼마나 이쁘게만 사람처럼 얼마나 이쁘게 만든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제일 악한 일은 사람밖에 뭐 안 해. 강아지도 봐요. 얼마나 주인한테 꼬리 흔들고 아양 떨고 그래요. 아 인간도 하면 그렇게 살아봤으면 좋겠어. 근데 맨날 그냥 쌈박질하고 나 이게 참 세상이 가면 갈수록 더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요새 옛날 있잖아요.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그게 그리워. 옛날이 그리워. 그래도 그때는 사랑했고 인정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게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는 예수를 전달해야 되니까 왜 예수를 믿어야 되냐 말이에요. 사람들이 보면 왜 예수를 믿어야 돼? 그냥 천당 지옥에 가서는 요새 아무도 미친 사람이라고 그래요.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를 말씀에 근거해가지고 해야 돼요. 자, 인간은 영과 육이 돼 있죠. 영과 육으로 돼 있어요. 그럼 육신은 누구에 의해서 나타나요? 우리 부모님에 의해서 우리가 육신 태어나. 거기에 이제 영이 들어가는 거죠.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만들었을 적에 만들어 놓고 생기를 불어넣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영이 이제 우리에게 임하는데 그러면 인간의 육신은 영에 의해서 지배가 된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면은 그 영이 그 하나님이 통치를 해야 되는데 이게 하나님이 통치 못하고 사탄이란 나쁜 영이 이걸 통치를 하면은 인간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힘으로는 그게 안 돼요. 우리가 영을 봤어요? 하나님을 봤어요? 못 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한 길을 냈단 말이에요. 에덴 동산이라는 것은 꽃 피고 세우는 그런 동산이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내가 에덴 동산이란 말이에요. 내가 참 평안이 있고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에덴 동산이지. 그걸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그게 창세기 3장 1절 2절 그 사탄의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야 하나님과 떨어져 버렸어. 예? 죄를 지니까 하나님과 멀어져.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자식이 죄를 지면 부모한테 가기가 겁나. 그게 점점 멀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세상에 살아가야 되니까 어떻게 돼요? 세상 속으로 이제 돈도 벌어야 되고 막 힘이 세가지고 싸워서 이겨야 되고 온갖 죄악을 다 치는 거예요. 그러면 죄는 분명히 뭐가 있어요? 죄에 대한 벌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무거운 짐이라고 그래.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마태복음 11장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내가 그걸 사면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 길을 창세기 3장 15절 여자 입선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무슨 성경은 구약과 신약이죠. 구약은 그런 그 문제를 해결할 한 인물이 한 사람이 나타날 거라는 게 그 메시아라고 그러죠. 오실 그리스도. 아멘. 그게 구약이고 신약에서는 실제 그분이 이 땅에 오셨어. 그래서 그리스도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하필이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왜 아들의 뭐 그 형체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내 아들이라고 그러잖아요. 왔냐고. 아무 죄를 없는데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쳐봐요. 사형시켰다고 쳐봐요. 부모가 자식을 죽였다고 쳐봐요. 그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과 이삭이 나오잖아요. 예? 그걸 바라고 왜? 내 죄를 사하기 위해서 했다는 생각하면 아무리 사람이 못된 놈도 이 그런 거 보면 감동이 있단 말이에요. 감동이 있어요. 아멘. 예? 남 일이 아니고 나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셨다. 그거 생각하지 눈물 안 흘리면 그건 개더지도 못 오죠. 그래서 예수 품으로 오려보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눈물 속에 지금 오셨고 앞으로도 그 눈물에 그걸 바라보면서 우리가 한 발짝 한 발짝 그러면 이제 성령을 선물 준다고 그러잖아요. 로마서 10장 10절에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은 내가 그 구원의 길을 열어주고 그다음에 성령을 선물 준다고 그랬어요. 성령은 그 간구라는 말이 뭐냐면 간절히 구한다는 얘기예요. 자, 예수를 믿었으면 내가 성령의 선물 받아줘. 나도 좀 사람답게 한번 살아보겠다고 간구하면은 성령이 내주를 해요. 성령이 내주가 그때부터 나의 인생은 이제 내게 아니야. 하나님의 계획표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게 내일 이루어지나 모레나 몰라. 하나님의 계획을 어떻게 알아요? 천기누설한다고 그러잖아요. 그거 없어요. 누구 맨날 어디 하늘 예수님이 재림 온다고 하얀 놈이 그린 사람들 이거 가짜요. 그걸 어떻게 알아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그러면 우리 인생끼리 그걸 이제 체험을 해야 된다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그 믿음에 들어가자는 거기에서는 말씀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말씀 속에서 내가 살다 보면 그게 이제 맞딱 떨어져. 우리는 인생은 시험의 연속이에요. 그리고 선택의 연속이에요. 무슨 일이 있으면 내가 선택을 해야 되겠는데 이걸 어떻게 선택해야 될지 모를 때가 많아요. 보통 사람이 하루만 하더라도 평균적으로 150번의 선택의 기로에 선대요. 무엇을 먹을까? 무슨 옷을 입을까? 누구하고 대화를 하는데 어떤 말을 할까? 이러는데 평균적으로 150번을 선택을 해야 된대요. 그때마다 우리는 실수를 할 수 있어. 왜? 나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또 바로 또 그걸 선택을 안 하면 또 상대방한테 또 꾸지람 들어. 그러니까 어떻게 선택했는데 잘못할 때도 있고 그래요. 그렇지만 모든 것을 하나님의 주관에 놓은 게 기다림이 있어야 돼요. 선택을 기다림이 있어야 돼요. 또 기다려봐. 또 좀 답답해도 기다려봐. 그래서 선택을 잘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이제 그 선택을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주관자에게. 우리가 먼 길을 인생길은 어쩌면 멀다고 할 수 있고 가까운데 먼 길을 간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첫 발자국이 준비가 잘 돼 있어야 돼요. 신발도 좀 푹신푹신한 거 신고 평안의 신발을 신으라고 그러잖아요. 말씀에서. 그리고 가야 돼요. 그래야 먼 길을 갈 수 있어요. 요새 100세 시대니까 제 하나님이 지어주시는 모세인데 저는 120세까지 하나님 120까지 살리게 해주시면 좋고 안 해도 할 수 없는 거고 여러분들도 120세까지 꼭 사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선물을 받는데 이 얘기를 누가 가장 먼저 했냐면은 오순절 성령 강림이 하셨는데 베드로가 했어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 시작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라파 순금교회에 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해야 돼요. 자랑할 거 하나도 없어요. 선전해야 돼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이제 말씀에 이제 순종을 하는데
믿음으로 이제 우리가 예수를 영접했고 그 다음에 선물로 이제 회개형으로서 성령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고 했죠. 보혜사, 나를 보호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 다음 나를 인도해 주셔. 일본말로 그 보혜사는 변호사입니다.弁護士라고. 예. 내 모든 문제를 나는 모르잖아요. 법을 모르지. 하나님 법을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 누가 가르쳐줘요? 보혜사 성령님께서 그걸 그때 가르쳐줘. 너 이거 하면 안 돼. 이건 잘못 건 거야. 너 다시 돌아와. 때로는 종아리도 맞아. 예. 고난도 있어. 예.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어. 왜? 인간이기 때문에 그때마다 다시 이 회복을 시켜줘요.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오직 예수만 증거하는 교회가 라파 순공교회가 다시 시작돼야 돼. 아멘. 나 빨리 복 받고 싶은데요. 저도 그래요. 저도 돈도 많았으면 좋겠어. 많으면 그냥 없는 사람도 돈도 주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렇게는 안 하시더라고요. 예. 너는 그냥 가서 외쳐라. 하나님 말씀을 외쳐라. 그렇게 그러시더라고요. 오늘 또 제가 오늘 이 강대상에 섰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대개 보면 하나님에 대한 영접을 한다고 그러죠. 영접기도 아까 회개하는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내 뜻대로 살았습니다. 자복하고 지금부터 저에게 오셔가지고 성령님이여 저를 인도해 주시길 부탁 바랍니다. 비옵니다. 그 길 따라 가겠습니다. 그래서 뭐 약속을 했으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가야 돼요. 안 가면 거짓말쟁이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말씀을 늘 묵상하고 예배에 참석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네. 그러니까 늘 하나님의 인격이기 때문에 존중해야 돼요. 그리고 죄악에서 그러면 하나님이 멀게 만들어져요. 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러잖아요. 죄악에서 멀게 하고 그 다음에 사랑하는 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다가 우리가 깨끗한 몸으로 천국으로 인도해 간단 말이에요. 그런 우리 인생의 가기를 저와 여러분 오늘 꼭 그렇게 가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